예, 오늘은 15장에 나와 있는 삼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요, 삼손이 그 딥나의 블레셋 여인을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때 수수께끼를 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마치지 못하다가 이 딥나의 여인, 즉 삼손의 아내가 되었던 여인에게 협박을 통해서 이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 그러자 삼손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제 떠났던 것이 1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밀 거둔다는 것은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났습니다.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서 내 아내를 보고자 한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장인이 이제 거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대 근동의 그 결혼 풍속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약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곧바로 이제 일주일 잔치가 끝나고 신부를 이제 신랑이 자기가 살 신혼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달 동안은 그냥 신부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신부가 있는 곳을 방문해서 같이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갈 때마다 이 신랑이 신부를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져갔다는 것은 결혼식 때 수수께끼 맞췄다고 화가 나가지고 한번 난리를 폈다가 이제 조금 기분이 정화되니까 이 처가 쪽의 식구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해서 선물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혼 풍습 가운데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을 서너 달 동안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선물을 가져갔던 것처럼 바로 삼손도 염소 새끼를 가지고서 이제 아내가 있는 곳을 방문했지요. 그런데 그 이 장인이 받아들일 때에는 완전히 결혼이 끝장이 났다, 파혼이 됐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삼손의 장인이 그의 딸을 삼손의 결혼식 때에 들러리 섰던 친구에게 그냥 줘버린 것이죠. 그런데 삼손이 덕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모든 게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삼손이 아직도 자기의 아내라고 하면서 보겠다고 방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딸은 다른 남정네에게 시집 보내버렸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에 도저히 이제 삼손은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또 장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들통나게 되어 있으니까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제안합니까? 2절,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여기서 심히 미워했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히브리 원문은요 소노스테나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주로 이혼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장인은 완전히 파혼, 이혼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네 결혼식 때 들러리 섰던 사람에게 줘버렸다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장인이 제안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합니다. 바로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미 다른 여자에게 가버렸으니까 이제 내 큰딸은 있고 또 그 여동생이 있는데 훨씬 언니보다 예쁘다, 그 아내하고 결혼을 해라. 이 장인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근동의 결혼식의 결정권은 아버지에게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여기에 대한 삼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이 결혼식도 화가 났는데 또 한참 있다가 왔는데 자기의 아내를 장인이 다른 사람한테 줘버렸거든요. 또 장인이 합리적인 제안을 했지만 삼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조금 손해를 끼치더라도 나한테 이의제기하지 말라. 내 허물이 아니라 당신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삼손이 나갑니다. 4절 이후에 보면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자칼이라고도 해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는 여우하고 자칼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여우는 사냥을 할 때에 이 그룹으로 생활하지 않아요. 무리 생활하지 않습니다. 혼자 사냥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우 300마리를 모은다는 것은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칼은 이와 달리 무리를 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자칼 300마리 잡는 것은 훨씬 쉬웠을 거예요. 하여간 삼손은 이렇게 해서 그 근동에 살고 있던 그 여우 아니면 자칼 300마리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꼬리를 두 마리씩 묶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횃불을 달아놓고 불을 붙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한 마리씩 그냥 꼬리에다가 불 붙여서 300마리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두 마리가 같이 꼬리를 그렇게 붙어있게 되면은 또 불이 있으면 막 도망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멀리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우가 살기 위해서 우왕좌왕합니다. 지그재기로 막 움직이겠죠. 멀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여우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그 농작물이 있는 밭으로 가져간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농작물을 쑥대밭을 내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염소 두 마리가 막 꼬리에 불이 타니까 막 놀라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쑥대밭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작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때가 언제냐? 제가 1절에 설명하지 아니했던 밀 거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밀 거둘 때는요, 언제냐면은 5, 6월경이에요. 근데 이때는 건기입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아요. 이 중동 지역은 일교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이슬이 내리는 그 정도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비는 거의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때에 지금 농작물이 있는 밭으로 가가지고 곡식을 태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기에 농작물이 훨씬 잘 타는 거예요. 바로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곡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뿐만 아니라 밴 곡식, 배지 않는 곡식, 그 다음에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살랐다, 불태워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농작물들을 볼 때에 완전히 이 딥나 지역의 경제 활동이 쑥대밭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딥나를 중심으로 한 블레셋 지역은 주로 전통적으로 올리브 기름,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포도원이 있겠죠.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에서 나오죠.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삼손이 여우에 꼬리 붙여가지고 전부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농산물이, 한 해 농사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여우를 통해서 이 농작물을 불로써 훼손시키는 것은 딥나 지역에 있는 경제를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6절 보니까 깜짝 놀랐죠. 이게 누구 짓이냐? 물어보니까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의 행위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삼손의 아내를 다른 친구에게 줘서 그랬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했지만 삼손보다는 먼저 누구에게 합니까?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삼손의 장인의 집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 또 친구에게 시집갔던 그 아내 화형시켜버립니다. 불태워버리죠. 그러니까 또 삼손이 이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삼손도 별로 장인어른하고 친하지 않고 장인어른도 삼손을 아끼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혼인이 오갔던 그러한 집안이다 보니까 삼손 7절 보니까 화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갖겠다 이야기하죠. 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요, 8절의 표현을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마구 그렇게 폭력을 가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삼손의 분노함이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막 분노해가지고 사람 그냥 여기저기 막 다 때려가지고 그냥 죽인 것이죠. 그리고는 에담 바이팀에 숨게 됩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이 쑥새박 냈을 때에는 장인 어른과 삼손의 아내 되었던 사람을 불로 태워 죽였어요. 삼손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삼손이 또 이번에 블레셋 사람을 또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더 이상 이 블레셋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9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유다의 진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레히라는 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8절에 에담 바이틈은 바로 레위 근처, 즉 블레셋 땅이 아니라 유다의 그러한 속했던 지역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유다 땅에 숨었는데 수소문해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보복을 하고자 레히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 왔는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간 몰려오니까 10절 유다 사람들이 당신들 왜 우리 지역에 올라왔느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겠죠. 삼손을 결박해서 복수하겠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을 곧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생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좀 수고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삼손을 생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 있는 에담 바위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왜 우리보다 힘이 센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노엽게 했느냐? 우리가 약자이니까 우리가 을로서 잘 그렇게 비비를 건드리지 않아야 되는데 너 이렇게 멍청한 짓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삼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모욕을 줬으니까 내가 그대로 갚아줬을 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너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겠다. 나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다. 너는 안 죽이고 너만 꼼짝없이 그렇게 꼼짝달싹 못 움직이도록 그렇게 생포를 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러한 약속을 받고서 순수히 이제 삼손이 체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삼손이 결박된 채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와, 막 소리만 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갑자기 없던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을 묶고 있었던 한 번도 쓰지 않는 새 줄,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냥 팍, 그냥 불이 타는 것처럼 그렇게 삼손의 몸에서 뜯겨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삼손이 나귀의 턱뼈, 새 턱뼈를 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턱뼈를 보고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이 턱뼈가 얼마나 좋은 그러한 살인용 무기일까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턱뼈를 갖다가 크기를 약 23cm, 여러분 23cm보다 손톱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g수로는 450g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kg도 안 나가요. 그리고 뼈가 단단한 뼈가 아니라 아직 무른 뼈예요. 금방 나귀가 죽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뼈니까 그렇게 마른 것처럼 딱딱하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공격했을 때의 공격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게 발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삼손은 나실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의 죽은 시체에서 나온 턱뼈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450g, 23cm,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가지고 1000명이 죽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죠. 자, 이러한 놀라운 전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이 조그만한 이 물렁물렁한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1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면서 이 턱뼈 던지면서 자기가 그 지역 이름 레히인데 이름을 바꾸죠. 라맛 레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턱뼈의 산이라는 이름을 자기가 짓게 된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턱뼈의 산. 자기가 이 턱뼈를 가지고서 이렇게 엄청난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때려 죽이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업적, 자기의 힘, 이런 부분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지역 이름을 갖다가 새롭게 명명하는 삼손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8절, 이 모든 일을 끝냈을 때 삼손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갈증을 느낀 거예요. 심한 갈증인 거예요. 그러면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우리가 13장부터 지금 이제 16장까지가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장 끝에 와가지고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나실린으로서 자기의 태생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사명,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께 처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에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19절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우묵한 곳, 여기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죠. 삼손이 그 물을 통해서 얼마나 갈증났으면 죽겠다고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죽겠다고 했는데 완전히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엔학고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이에 있는데 이름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내주신 하나님. 그래서 엔학고레라는 이름을 지명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통치했을 때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서 20년을 지냈다라는 내용으로서 오늘 내용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점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빠져서 도전 의식이 없는 이 매너리즘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하는 이러한 교훈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11절에 보면 그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삼손을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어떤 이야기합니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굴욕입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한 패배의식에 쩌들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자기들을 지금 압제하고 통치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항 정신이 없어요. 저항 의식이 없어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삼손을 통해서 뭔가 범상치 않는 인물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기를 위한 기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삼손이 조금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하고 조금 맞짱을 뜨려고 하고 있잖아요. 범상치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싸워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너는 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느냐? 왜 우리보다 강한 자 가르치느냐? 라고 하면서 완전한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이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도 서럽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자 하는 신앙과 어떠한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 되찾고자 하는 이러한 도전 정신, 저항 정신, 이것이 완전히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더 심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 볼 때 이 사사 시대에 이 기도하지도 않고 뭐 다른 사람이 압제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패배에 빠져있는 이 현실에 완전히 파묻혀서 그 신앙이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렇게 완전히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패배의식, 나는 뭘 해도 안 돼, 또 어떤 강자 앞에서 나는 뭐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 없어 라는 그런 어떤 주눅드는 모습, 노예 근성, 이러한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패배의식과 노예 근성 가운데 철저하게 그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모습에 이러한 흔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세히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첫 번째하고 반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삼손이 그 공격용 무기가 되지 않는 23cm, 450g 이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서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의 이름을 람핫레히, 턱뼈의 산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그 나귀의 무른 턱뼈로 사람을 때려 죽여서 시체 더미를 만들었다라는 의미에서 람핫레히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누가 부각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아니죠. 삼손이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현실에 파묻혀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무능, 영적인 매너리즘, 어떠한 노예 근성, 패배 의식, 이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삼손처럼 자기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삼손이 그 말도 안 되는 나귀의 물은 턱뼈로 1000명을 그렇게 죽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신 것 같아요. 18절 보니까 심히 목마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삼손처럼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박한 것 새 줄로 묶였는데 이거 풀어지게 되었어요.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기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그 시체를 쌓아놓고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삼손의 라맛 레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힘과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라만 레히,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보다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고레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업적을 자랑하는 라만레이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게 되는 에낙고레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압제가 되는 그러한 패배의식과 노예근성, 영적인 매너리즘, 또 한 가지는 삼손처럼 내가 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서 어떤 자기의 자랑, 자기 교만에 빠지는,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한다는 그러한 교훈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어떠합니까? 이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그 블레셋의 통치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영적 무능함 가운데 빠져 있고요. 반대로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 않아요. 그 죽은 낙타의 뼈로서, 나귀의 뼈로서 1000명을 그렇게 전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셨다고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걸 볼 때에 삼손은 완전히 이 자기 교만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나실인의 사약을 어겨도 하나님께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나귀의 물음뼈로 무찔르게 하시고, 삼손이 그렇게 목마를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의 태도를 조금이나 바꿀 수 있도록 샘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걸 볼 때에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포인트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5장을 통해서 이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간은요, 그렇게 무능함과 패배의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 교만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국률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영적인 무능감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